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지요. 고린도후서, 오늘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고린도후서 제10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까지 여러분이 두 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소중한 성도들을 오늘도 보내셔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목양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 주님 손대어 주시어서 차분하게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오늘 저들 위에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맡겨주신 하나님, 허물 많은 종이 피 없는 것은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도록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싸우는 무기를 매일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지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를, 도구를 매일 준비하라.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싸움의 대상이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두운 세상을 이야기할 때 그 어둠과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 이 어둠과 세상을 싸울 때는 여러분 성경에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싸움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의 소욕입니다.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면 끊임없는 육신의 소욕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의 대상이 있는데, 이 싸움의 대상은 어둠을 주관하고 어둠을 통치하고 어둠 가운데 역사하는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의 대상인데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크게 성경은 싸움의 대상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싸움의 대상을 혈육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싸워야 하는 이 대상을 여러분, 혈육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육이 아닌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육신에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닌데, 오늘날 육신에 따라서 싸우는, 오늘 그 싸움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싸우고도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어둡고 캄캄한 어둠을 향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향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조장하는 마귀를 향해서 싸우는 것이 혈육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상을 사람으로 정해놓고 싸우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싸워야 될 때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심혈을 기울였던, 그리고 좀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교회들이 몇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양육하면서 어떤 것은 이렇게 약간 스쳐가기만 하는 곳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이상 되어지는 양육하고 말씀을 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참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여러분 있었냐면 바로 이 싸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싸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육신에 따라 싸우는 거예요. 자꾸 당파를 짓고 비방을 하고 자꾸 소송을 하고 자꾸 분쟁을 하고 자꾸 다투고, 이렇게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0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가 보내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 오늘 바울을 보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무리들이 이 사도직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울은 분명하게 딱 섭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바울은 사람의 대상을 할 때는 분명히 싸우는 대상이 아닌 걸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대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3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입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는 부인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약했던 사람, 사도 바울은 지병을 안고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은 참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떤 그의 능력보다는 그가 말을 하면 참 부족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방법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비방하고 사도직에 대해서 부정하고, 여러분 참 바울은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10장 10절에 말할 정도로 이런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을 던지지만 바울은 언제나 온유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어요. 오늘 예배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있는데 싸워서는 안 되는 대상을 향해 오늘 우리가 다 몸을 소비를 해버리면 결국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지요. 왜? 목사도 우리 성도들도 연약하여 여러분 화날 때가 있고 막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마음에 다 담고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꾸 인내하시고 온유하시고 관용하시고, 여러분 왜 함께 사는 아내에게 조금 화난다고 남편들이 폭언을 합니까? 왜 그렇게 아내들에게 폭력을 합니까?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폭언을 뱉고 폭력을 행하고 왜 주워 담지 못할 수 없는 말들을 왜 뱉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것은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귀한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부족하지만 온유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더라도 절대로 바울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분명 입고 살아가지만 3절에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오늘 4절부터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보면 육신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떠한 견고한 진, 또한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 이것이 바로 어둠에 역사하는 악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배소서 6장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또 한 번 숙제를 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예배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적어도 20절까지는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것, 이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반드시 입어야 될 것이 있어요.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 왜냐하면 악한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것이고, 악한 날에 그들을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두 가지의 여러분 분명하게 무기가 나타나요. 두 가지가. 하나는 방어용 무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활을 불화살을 쏠 때마다 다 막는 거예요. 이 방어용 무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다 뭐예요? 악한 적들이 불화살을 쏘아대면 그걸 다 막는 방어용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우리가 평안함,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은 늘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적들은 막 쏘아대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그냥 무너지게 하려고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고백하는 거예요. 나 구원의 주님 안에서 확신이 있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복음의 신을 신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이 쏘아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다 보면 그들을 찌르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공격형 무기가 딱 하나가 나와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검. 이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배서 6장 17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격형 무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록 찌르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화가 변하여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지켜야 돼요. 그래야 안 싸워요. 저도 죄송해요. 참 성질이 고약한 놈이에요. 매일매일 죽지 않으면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면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면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한번 엉클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런 물이 흘리면 닦기라도 하지요. 그런데 그냥 내뱉으면 사람들 마음으로 다 박히잖아요. 마음에. 그냥 마음에 박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빼냅니까? 이거 어떻게 빼냅니까? 상처받고 다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빨리 사과하고 빨리 용서를 구하고 빨리 회복하도록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적하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입고 취해야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를 매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분명히 사로잡아서 이걸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생각. 다시 우리의 생각. 모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생각이 흐트러지고 생각이 어둠 속에 갇히는 것처럼 그 생각이 어두워지고 그 생각들이 잘못되어 가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이 멈추면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흐려지고 생각이 어두워지면 육신의 소용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잘못되니까 그 생각이, 어둠의 것들이 그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니까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인간은 기억하는, 생각하는 존재다 라고 말할 정도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싸우는 무기를 매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저에게 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지만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하면 사망인 거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 하늘에 복이 있지만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면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누누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5절 이하에 읽어보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나타나요. 그런데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언제나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굴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대적이 우리 앞에 있어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언제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언제나 영의 생각으로 평안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언제나 이렇게 준비해서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대적하고 찌르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소송까지 가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싸우는지, 얼마나 분쟁하는지, 그렇게 바울이 권면해도 여전히 육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부탁하고 마칠게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나 귀한 사랑하는 분들과 여러분이 그런 분 없지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과 절대로 싸우지 말자. 사람과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싸우면 내 안에 참된 기쁨을 잃어버려요. 싸우는 사람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교회 안에서 보세요. 입에 거품 물고 싸워요. 지옥을 보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싸우면 자녀들이 숨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애들이 숨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지 그 아이들 상처받고 나중에 부모들이 깨달아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싸우면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들 하루 종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거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왜냐하면 영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힘쓰거든요. 근데 싸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을 알았으니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말씀의 검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복음의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권세가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